오늘은 8월 5일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같이 하십니다. 에돔은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는 언약을 계속하시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또 5절도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빈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을 내가 치겠다, 그리고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질투란 말이 나와요. 질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시샘하는 거, 시기하는 거,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를 그 에돔이 망하게 하고 공격하고 빼앗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렬한 질투는 뭐냐면 맹렬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의 불꽃을 막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망하게 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비웃으며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에돔은 흥했고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리고 에돔은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누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하고 다 빼앗긴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뭡니까? 만민의 구주이시며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그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내 거야, 내 소유야. 맹렬한 질투로 내가 싸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곧 누구 편이다? 에돔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편이기 때문에 에돔은 망한다 이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세냐,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면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철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늘 감사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이에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7절까지는 에돔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셔요. 그러다 갑자기 8절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달라져요. 8절 볼까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8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는 이제부터 다른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제는 내가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할 거야 쭉 얘기를 하셔요. 그 중에 여기 보면 9절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돌이키다는 게 파니티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파니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던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잖아요. 돌이켜서 나를 쭉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파니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라보지 않은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젠 내가 대놓고 너희들을 바라볼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돌보아 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때가 되면 내가 돌이켜 너를 바라볼 거야. 파니티 할게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이켜 보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심으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스라엘 땅에 회복이 벌어져요.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 땅에 이제 황폐한 그 이스라엘 땅에 짐승이 많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휘대로 사람이 많이 거주하게 될 거야. 사람이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아담이라고 줬잖아요. 그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 7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에돔, 아담 발음이 비슷해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어근이 똑같아요. 어근이. 아담이란 단어와 에돔이란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지만 단어가 다르고 뜻이 다른 거예요. 자, 무슨 말이겠어요? 한쪽은 똑같은 어근에서 시작했지만 에돔이고 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근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는 아담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겠대요. 뭐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에돔은 하나님이 떠난 거고 아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번성하는 거고 하나님이 떠나면 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거면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